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 관점 세미나, 성경을 보는 안경을 이렇게 맞춰 드리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안 맞는 안경 쓰시면 잘 안 보입니다. 글도 읽을 수 없죠. 맞는 안경을 딱 쓰게 되면 이제 잘 보이고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좋은 안경을 쓰시고 보셔야 돼요. 영적인 안경을 잘 쓰고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영안이 있어야 성경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성경 읽을 때 어떤 안경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오늘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breathed. 세우 푸뉴마, 이게만 세우가 가시고 푸뉴마가 숨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숨이 뭐죠?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죠.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그런 말이죠. 성경을 쓴 사람은 인간입니다.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마태, 누가, 바울 이런 인간들이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이 쓰여졌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 오리지널 라이터,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쓰여졌는가? 목표가 뭐냐? 성경은 목표는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다. 지식의 증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디모데서 3장 16, 17절 계속해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으로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6가지가 나오죠. 이걸 종합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지식의 증가를 위해서, 지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에 성경에 쓰여진 목표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깊이 들어가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해설을 자꾸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됩니다. 설교는 어쩌게 보면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하는 관점을 길러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는 일종의 바이타민 같은 거예요. 비타민입니다. 보약입니다. 성경 읽는 거는 뭐예요? 그럼 밥입니다. 밥. 성경은 밥이에요. 여러분 비타민을 아무리 드셔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보약을 매일 때때마다 드셔도 이 밥 안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귀찮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변화되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삶의 변화에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좋은 설교가 많은데 여러분이 그걸 계속 들으면 삶이 변화될까요?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자꾸 가까이 하고 성경 자체를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삶의 변화를 위해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이루기 위한 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이렇게 한번 접으시겠어요? 이렇게 오른손에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오른손에 이렇게 한번 접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접으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줬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구원을 위한 책이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 17 바로 위에 3장 15절인데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근데 구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양의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걸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뽑아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왜 뽑아서 기록했는가? 3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표가 분명하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잡다한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잡다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요, 읽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몰라요. 지적인 호기심으로 읽게 되면은요, 회의만 점점 들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를 분명히 보고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때는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 안 하면은 그냥 거기까지만 여러분 가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이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만 알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모르게 되면 이게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걸 막 이렇게 이상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알다 보면은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책이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역사책이거든요. 성경이 역사책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독세미나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경책 전체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장르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역사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크게 보면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파생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역사죠. 그냥 크게 보면 신구약 전체가 하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책이다. 그럼 역사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역사책이 잘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 타임,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 테리토리, 장소를 알아야 되죠. 세 번째는 타픽,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타임, 테리토리, 타픽, 시간, 장소, 주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자꾸 헷갈리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시간, 장소,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역사 드라마를 보실 때 중간에 딱 보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왕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은 편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근데 처음부터 역사 드라마는 처음부터 쫙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좋은 놈이고 저 사람이 한 편이고 다 아니까 재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와 주제를 알아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있고 언제에 있고 어떤 주제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주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성경 관점 세미나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장소. 도대체 모압이 어디 있고 암몬이 어디 있고 대충은 알아야 되죠. 그래도 왜냐면 읽는데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는데 이게 모압이 이게 어느 동네야?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모압 하면 여기, 암몬 여기 이렇게 대충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요 오늘나라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헤즈볼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미사일 공격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CNN에서 지도를 한 장 탁 보여주는데 성경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 성경이거든. 시리아,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그다음에 요르단, 암몬이잖아요. 레바논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 웨스트뱅크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잖아요. 쭉 그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이 지명들이 오늘날 역사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제가 이렇게 지도를 쓱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적어도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여기는 어디쯤 있었고 이건 남쪽인지 북쪽인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좀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적 배경, 성경 지리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신약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다음 시간은 장소 주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약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성경 목록만 알아도 성경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피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 성경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어느 성경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이 목차를 한번 성경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목차가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시죠? 노래로 해왔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그거 외웠잖아요. 그게 성경 목록표거든요. 목록이거든요. 성경 목록을 쭉 한번 보시면요. 구약 성경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목록을 보시면 구약이 몇 권이죠, 전부? 30권이요? 좀 줄었나 요즘은? 39권이죠? 39, 27이니까 그렇게 아시잖아요. 39권이에요. 39권이 쭉 있지만 이 39권을 크게 보면은요, 지금 이게 성경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장르별로 나눠서 있는 거예요. 장르별로.
다시 말하면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성경 목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성경은 목록을 보면은요, 크게 세 동네가 있어요. 세 동네. 첫 번째 동네가 역사서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두 번째 동네가 뭐예요? 시가서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네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역사서는 어느 책부터 어느 책까지가 역사서일까요? 예, 이걸 미리 보여주면 답이 나오는. 넘겨주세요. 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역사서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책까지가 역사서일까요? 창세기부터 예?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보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에스더죠. 그렇죠. 거기다 한번 써주세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럼 전부 몇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입니다. 창세기 대시 에스더 해놓고 17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다. 역사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욥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아가서까지죠. 전부 몇 권이에요? 5권이죠. 그래서 욥부터 아가서까지,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이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어디서부터일까요? 이사야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부 몇 권이에요? 역시 17권이죠. 자, 성경 목차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은 거란 걸 볼 수 있죠. 크게 3개 동네로 성경책을 모아놓은 거예요. 역사서 동네에다가 17권을 모아놓은 거고, 시가서 동네에다가 5권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 동네에다가 17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꽂이에 책을 정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책꽂이에 책을 정리할 때 막 꽂아놓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 역사, 한국 역사는 여기다 놓고, 여기는 소설책 여기다 놓고, 요거는 뭐 예술에 관한 거 여기다 놓고, 이게 구분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역사서를 맨 앞에다가 17권을 딱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사서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역사서라고 볼 수 있으니까 17권을 딱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서로 놓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칸의 책꽂이에는 뭘 놓은 거예요? 시가서를 5권,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한 동네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또 거기다 다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록은 뭐예요? 책꽂이를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책꽂이를 딱 이렇게 정리해 준 거죠. 일단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책 읽고 있어요? 네,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아직 창세기 읽는 분 안 계시죠? 네,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는 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시간, 장소 이런 걸 좀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뭐 시편을 읽을 수 있고,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이건 어디예요? 시가서죠. 그럼 여기서는 시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 때문에, 지혜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에 들어있는 뜻,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가서는 시처럼 읽어야 되겠죠. 예언서는 예언처럼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뭘 느끼세요? 성경이 목차가 시대순으로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시대순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성경 목차가 창세기가 제일 처음 쓰여진 거고 시대적으로 쭉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가서도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먼저 쓰여졌어요. 시대적으로 데살로니가가 맨 앞에 와야 돼요. 시대 순으로 성경을 배열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역사서의 마지막 에스더가 나오는데 시가서 에스더 바로 옆에 무슨 책이 있어요? 에스더 바로 옆에 무슨 책이 있죠? 욥기가 있죠. 그럼 에스더가 욥기는 같은 시대예요? 아니죠. 에스더는 BC 한 400년이에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욥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족장시 사람이에요. BC 한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욥은 시대적으로 1400년이란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고 그 다음 시대가 욥인 것처럼 연결해서 읽으시면 안 되죠. 이건 다른 시대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또 예를 들면 아가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가 시대 같습니까? 같지 않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 왕 때예요. BC 900년대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아니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한 700년이에요. BC 700년. 한 200년 이상의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목록이 목차가 이게 시대 순으로 된 게 아니라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목록표를 가지고 성경의 시대를 한번 이렇게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목록을 가지고는 성경 시대가 딱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알면서 그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재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보면요, 세 번째 구약 성경의 6시대가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을 크게 시대로 나누면 6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이 6시대를 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외우는데 도사잖아요. 그래서 창족, 모사, 왕포. 무슨 포예요? 창족, 모사, 왕포.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창. 그다음에 족장 시대 족. 그다음에 모세 시대 모, 사사 시대 사, 왕정 시대 왕, 포로 시대 포. 그래서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6시대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시대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창 그러면 여러분 창조 시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 족, 모, 사, 왕, 포. 예.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창족, 모사, 왕포.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창족, 모사, 왕포.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창족, 모사, 왕포.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창족, 모사, 왕포. 할렐루야. 예. 이것만 알면 성경의 시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 복잡한 것 같지만 6시대에 다 정리됩니다. 창족, 모사, 왕포. 6시대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창족, 모사, 왕포 중에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창조 시대. 창조 시대를 보시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죠. 원역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가 창조 시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생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원역사라는 말도,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역사라는 말도 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아담부터 바벨탑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12장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입니다. 그럼 족장은 누구누구죠? 족장은 누구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없습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안 하죠.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족장은 세 사람만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이고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세 사람의 족장 이야기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세 사람의 족장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족장 시대, 그다음에 모세 시대고 하죠. 그럼 창조 족장 시대, 창조 족장 시대, 창조에서 족장으로 넘어갈 때 아브라함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족장 시대에서 모세 시대로 넘어갈 때 누가 다리 역할을 할까요? 요셉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을 얘기할 수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시대에 쓰여진 책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는 크게 보면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책이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가 이제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왕정시대는 어딜까요? 열왕기 상하와 대상하가, 역대상하가 왕정시대고요. 마지막 시대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시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대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책이 시대별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뒷장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큰 게 나옵니다. 오늘 이 그림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성경을 읽는 큰 흐름을 보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한번 한 권씩 쭉 한번 볼게요.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시대를 한번 다시 이렇게 재구성합니다. 창세기 무슨 시대예요? 창조 시대하고 무슨 시대가 있어요? 이 안에 족장 시대가 있죠. 창세기 안에 두 시대가 있어요. 창조 시대 1장 11장, 12장에서 50장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모세 시대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는 시대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고 멈추죠. 그럼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제의법에 대한 책, 제사에 대한 법을 모아놓은 예전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집이다. 제사에 대한 법을 모아놓은 예전집, 예전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대가 흘러가지 않고 멈춘 거예요. 그냥 예전에 관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출애굽기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민수기로 가죠. 민수기는 무슨 생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죠.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평지까지의 광야 생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광야 생활을 다룬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죠. 자, 신명기는 시대가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신명기는 시대가 흘러가지 않고 멈춥니다. 그럼 신명기는 무슨 책이에요? 모세 설교집입니다. 모세 설교집이에요. 시대가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냥 모세 설교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왜 요 시점에서 모세 설교가 묶어졌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세들이에요. 광야 1세대가 아니고 광야 2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행했던 설교를 모아서 복습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모세가 설교한 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머리에 단단히 집어넣고 가나안 가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모세 설교를 요약하면서 복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은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중간에 들어가면 돼요. 시대는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민수기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광야생활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동맹을 맺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200년의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있는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사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는 시대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뺀 겁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인데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이민을 갔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요르단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모압이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렇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역이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집안에 그 며느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이죠. 근데 룻이 왜 중요합니까? 룻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룻기가 중요하냐면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에서 다윗 왕정 시대를 연결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죠. 룻은 사사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시키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흘러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룻은 연결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밑으로 뺀 겁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가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두 시대가 같이 들어있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도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왕정시대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 시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무엘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되기 전이고요. 사무엘 하는 왕된 이후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가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다음에 나오는 게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죽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시작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추워가지고 확 떨 나이가 들어 추워 떠니까 젊은 여자를 뭐 이렇게 붙여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부터 시작돼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쭉 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쭉 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기록한 게 열왕기입니다. 어떤 분은 열왕기 그러니까 왕이 10명이구나 열왕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 왕이지 10명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이제 시대가 어디까지 정리되냐면 왕정 시대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창족, 모사, 왕까지 정리된 거예요. 창세기 안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들어가고요. 모세 시대가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 왕정 시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왕정 시대가 들어가니까 창출, 민수, 사삼, 왕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는 예전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신명기는 모세 설교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민수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룻기는 사사시대 한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하면 시대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창출, 민수, 사삼왕 이런 식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의 시대가 구약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열왕기상하 끝난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죠. 여러분 목록을 보면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앞에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역대상하는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도 있고 삼국유사도 있어요. 삼국시대를 썼는데 두 가지 책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김무식이라는 유학자는 삼국사기를 썼고요. 이련이라는 승려는 삼국유사를 썼어요. 같은 삼국시대를 봤는데 하나는 정사적인 관점에서 유학적인 관점에서 삼국사기가 쓰여진 거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승려가 야사적인 측면에서 삼국유사를 쓴 거죠. 같은 시대를 다루는데 두 개의 관점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쓰여진 거죠. 열왕기상하과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비슷한 시대를 커버하고 있는데 관점이 달라요. 그럼 무슨 관점의 차이가 있는가?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룬다는 거죠.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는 거죠. 열왕기상하는 남북 역사를 다 같이 다뤄요. 근데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왕조실록처럼 정사를 다룹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율법과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예배의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역대상하는 누가 썼는가? 많은 학자들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옆에 에스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에스라는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대상하는 에스라 1서라 그러고 에스라서는 에스라 2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 시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가만히 역사를 이렇게 쓰려고 정리하다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포로기를 거치고 난 이 포로 2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끌려와서 이 고생을 했는가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됐다. 우상 숭배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우리가 쫄딱 망했다.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됐다. 이게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가리켜서 제2의 모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성전과 율법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2의 모세다. 포로기의 모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역대상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쓰면서 관점이 있어요. 열왕기상하와 달리 예배와 말씀, 성전과 율법 이 기준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역사는 아예 안 써버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쓰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인 남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먼저 망한 게 북이스라엘이고 나중 망한 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남유다는 한참을 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오랜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근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종족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있다. 옛날에 토론토 스타를 보니까 한 기자가 그걸 취재해가지고 실었더라고요. 큰 특집 기사로 실었는데 한 600명 정도의 사마리아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에서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는가? 남유다만 남는 거예요. 남유다만 남는 겁니다.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은 다 남유다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유대인, 요즘에 주이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았다잖아요. 아예 없어졌다고 보는 거고, 역사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고, 이 역사가 이렇게 남유다를 통해서 유대인, 주이시 이렇게 흘러가게 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은 북이스라엘을 아예 무시하고 남유다 역사만 쓰고 있어요. 남유다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국정교과서를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는데 북한 역사를 안 쓰잖아요. 간단히 뭐 김일성이 뭐 딱 이렇게 간단히 쓰지 그걸 자세하게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남쪽 역사만 중심으로 쓰죠. 국정교과서에.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국정교과서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쓰고 북유다는 아예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죠. 포로기 시대가 에스라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기 시대를 커버하고 있고, 에스라가 포로기 시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시대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있고, 포로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기. 이게 전체를 다 포로기라고 보는 거죠. 포로기와 포로 귀환기를 다 합쳐서 포로기라고 합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이 조금 시대가 앞섭니다. 우리는 에스겔, 다니엘 하니까 에스겔이 앞시대고 다니엘이 뒤시대라는데 아닙니다. 다니엘이 좀 앞시대입니다. 다니엘, 에스겔가 포로 1세대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2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계속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누구한테 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이란한테 망해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국적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그 패권을 가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하는 시대에 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대가 그냥 페르시아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유화 정책을 써서 너희도 네 나라로 돌아가. 가서 네 종교 믿어도 돼. 니네 나라 성전 세워도 되고 자유를 주죠. 그게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때 재건 일에 크게 보면 큰 두 인물이 있어요. 기둥 같은 두 인물인데 하나가 에스라고 학사 에스라고 또 하나는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자기가 사정을 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겠다 해서 역임을 해가지고 총독이 되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하드웨어를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하드웨어를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는 소프트웨어, 예배와 율법을 재건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렇게 만들어낸 두 인물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열왕기상하는 왕정시대, 역대상하도 왕정시대. 관점이 다르지만 삼국사기, 삼국지에서 관점이 다르면 왕정시대고요. 그럼 포로시대는 언제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포로시대입니다. 마지막 왕포의 포가 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그럼 에스더는 언제냐? 에스더는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에스라하고 같은 시대예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밑으로 뺐습니다. 에스더 더는 밑으로 뺀 거죠. 시대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는 집어넣게 된 거죠. 집어넣게 된 겁니다. 여기 더는 그 라에 에스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게 되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것이 뭐를 커버하는 거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 6시대를 요게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목록하고 달리 이렇게 성경의 시대가 흘러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를 한번 잡아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갈 시가서하고 예언서를 시대에 맞게 집어넣으면은 성경의 시대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시가서로 갑니다. 욥기
시가서 욥기가 있죠. 어느 시대예요? 족장 시대라 그랬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죠. 그러니까 창세기 위에다가 욥기를 딱 얹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어느 시대죠? 주로 다윗이 썼으니까 어느 시대예요? 사무엘상하죠. 왕정 시대잖아요. 삼 위에다가 시를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 자만, 아가서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어느 시대예요? 왕정 시대니까 열왕기 상하에다 딱 집어넣으면 되죠. 아,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벌써 시가서 5권은 정리가 된 거예요. 시대 속에 다 이미 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할 게 뭡니까? 예언서 17권을 정리하면 됩니다. 예언서 17권은 심플합니다. 12권은 왕정시대입니다. 12권은 왕정시대의 활약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12권은 왕정시대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5권은 포로시대 선지자입니다. 포로 선지자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 선지자는 포로시대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예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이 이제 포로시대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왕정시대 끝자락에서 포로시대에 넘어가는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단겔이 그 대와 라 사이에 들어간 거죠. 학개스가라는 에스라와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스가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스라 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 느헤미야 바로 다음 시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BC 한 420년, 430년 되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맨 끝에 말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언서 12권, 17권도 다 들어갔죠. 12권은 왕정시에 들어가고 5권은 포로시에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 표가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이게 구약 시대를 다 정리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일독 세미나를 하는 그 이해실 사모님이 딱 정리한 표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한 표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지만 이 표 안에 성경의 흐름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의 흐름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구나. 성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 모사 왕포하고 그걸 외우시면 돼요. 창조 모사 왕포.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울 게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걸 외우시면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예, 대는 좀 길게 하신 게죠. 왜냐하면 역대 상하가 시작이 아담에서 시작돼가지고 족보를 쭉 정리하기 때문에 좀 길어요. 그래서 대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그럼 여러분 이제 시대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창출 민수 사사망. 여기에 창조 시대, 창세기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들어가고 출애굽기 민수기까지가 모세 시대가 들어가고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 사사 시대가 들어가고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왕정 시대가 들어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포로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6 시대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가서는 욥기는 어디 됐지? 창세기와 같지? 욥기는 족장 시대니까. 그다음에 시편은 다윗이 주로 썼으니까 사무엘 상하 고시에 같은 시대구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가서가 정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12권은 왕정시에 썼으니까 열왕기 상하 거기다 12권 딱 집어넣으면 됐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5권은 포로시대에 썼다고 그랬구나. 다니엘이 제일 먼저 그랬더니 다니엘, 단겔,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라와 같이 성전 재건한 학개스가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성자 말자니까 말자, 말라기. 맨 끝에.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딱 잡은 책을 지금 여호수아는 뭐지? 이제 족장 시대 끝나고 모세시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읽다 보면 다니엘 어느 시대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이제 포로 기가니까 마지막 왕정 시대 끝에서 이제 포로로 넘어가는 요 시대가 다니엘이구나. 이렇게 시대를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만 이렇게 자꾸 가지고 계셔도 성경이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마주 보시면서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한번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는. 예.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자꾸 확인해 보세요. 욥기는 어디 들어가죠? 물어보세요. 욥기는 어디 들어가죠? 서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시편은 어디 들어갈까요? 사무엘상하에 들어가요. 예. 그럼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역대상하고 에스라 그 사이에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예. 되셨죠? 예. 적어도 성경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여러분 감이 좀 잡혔죠. 예. 되셨죠? 여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타임을 오늘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테리토리, 성경 지리, 장소 모압이 어디고 암몬이 어디고 여기 지리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 볼 때 모압은 여기구나, 요 시대는 어느 시대구나, 여기에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이 흘러가는 주제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주제까지 알게 되면 적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본 안경은 딱 맞춘 거예요. 장소, 시간, 장소, 주제를 딱 알게 되면 성경 읽을 수 있는 기본 도수가 딱 갖춰진 이제 안경을 갖추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흐른다. 역사는 흐릅니다. 그렇죠? 역사는 흘러요. 옛날에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역사는 흐른다. 기억나시죠? 역사는 흐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역사 이렇게 보실 때면은 어렵고 어두운 시대가 참 많았어요. 좋은 시대보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팍팍 기면서 고생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또 200년 동안 사사시대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대 이렇게 보면은 좋은 시대보다는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도 어떻게 됐어요? 흐른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개울에 가면은요, 겉에는 꽝꽝 얼었습니다. 모든 게 다 얼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그 얼음 밑에를 보면 물은 흐릅니다. 거기에는 고기도 삽니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흘러서 말라기를 지나서 신구약 400년의 침묵 시대를 거친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새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흘러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도 있고 어두운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시대도 있고요. 정말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꽉 마른 물 밑에 흐르는 물을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그 역사가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두운 시대에 역사의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에스라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깜깜하고 어두워요. 역사가 끝난 것 같고 나라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물을, 기도의 물을, 예배의 물을 그들이 계속 졸졸졸졸 흘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된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수도가에 겨울이 되면 저녁에 물을 꽉 짠 거에 약간 틀어놔요. 약간 틀어놓죠? 저희 집만 그랬나요? 약간 틀어놓죠. 왜 약간 틀어놔요? 얼지 않도록. 동파 방지. 얼지 않도록. 똑똑똑똑똑 저렇게 조금씩 틀어놔요. 근데 꽉 잠궈 버리면 꽝꽝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똑똑똑똑 계속 흐르게 되면은 그 다음 아침에도 수도가 얼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저는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어두운 시대에 물을 똑똑똑똑똑 흘린 거예요.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엄청나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어렵고 어두워도 똑똑똑똑똑 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얼어붙지 않고 다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요, 구약 시대로 보면은 포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마지막 포로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독교가 영적으로 포로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유럽과 북미가 점점점 기독교가 약해지고 이제 기독교가 소수 종교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유럽과 북미에 이슬람이 거의 대거 진출하고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이제는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심지어 평화로운 캐나다에서도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독교 나라에 살면서 기독교 포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테러가 났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유럽에 없다는 거예요. 북미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지금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IS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IS가 아무리 저렇게 발악을 해도요, 저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IS가 저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슬람이 거짓된 종교고 폭력의 종교고 이상한 종교라는 걸 자꾸 알게 되면서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슬람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막 판을 치고 막 공산주의가 온 세상을 붉은 물로 다 덮을 것 같았잖아요. 언제 공산주의가 망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정말 도도한 물결로 다 덮을 것 같고 그랬지만 그게 거짓된 이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문을 닫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거짓된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발악하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슬람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슬람이 팽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유럽에서 북미에서 그 본고장에서 소수화되고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졸졸졸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창하게 일어나서 무슨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물을 잠그지 않고 졸졸졸졸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어붙지 않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 거 별거 아니죠.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졸졸졸졸졸 말씀의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졸졸졸졸졸 말씀의 기도에 영성의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흘려보내는 그 물들이 졸졸졸 흘러가지고 역사가 얼지 않고 기독교가 얼지 않고 교회가 얼지 않고 결국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의 위대한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